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을 단기와 함께 이제 그 무더운 여름이 물러가고 이제 그 푸르른 나뭇가지들이 이제 앙상하게 남으면서 한 잎 두 잎 지는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저는 참 좋으면서도 또 서글프기 그지 없습니다. 왜요? 가을이 오면 단풍 지는 거 볼 때 뭐가 옵니까? 예, 겨울이, 추운 겨울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에 감동을 주어서 이 본문을 중심해서 제목이 뭡니까? 인생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런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 그토록 사랑하고 귀히 여겼던 제자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냈을까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속히, 보고 싶은 마음. 어떤 사람은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이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때가 가까웠음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그토록 사랑하고 귀히 여겼던 제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그리고 마지막 21절에서는 뭐가?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오라고 그렇게 또 재차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요청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 그만큼 아시아나 유럽 지역을 많이 여행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끊임없이 다녔기 때문에 겨울이 오면 지중해에 일어나는 풍랑 때문에 다닐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지. 이 편지를 받고도 디모데가 지체하다 보면 오고 싶어도 배가 없기에 올 수 없는 것을 알기에 바울은 그렇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좀 오라고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후송되어 올 때에 276명의 죄수들과 함께 알렉산드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항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합니다. 겨울철 무리하게 항해하면 풍랑을 만나게 되고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죄수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의 말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죄인 주제에. 그러면서 그 말을 무시해 버리고 만 결과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무서운 유라굴로 광풍이 대적해서 그 큰 배가 결국 그 안에 있는 금덩어리, 은덩어리, 쇳덩어리, 무역하려고 가져갔던 모든 것들 다 바다에 던지고 구사일생으로 겨우 생명만 구원하는 그런 일을 직접 바울은 체험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만약 지체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마지막 보고 싶은 디모데도 또 그의 요청도 응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인생의 겨울은 나이에 따라서 일찍 오고 늦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난 몰라요. 어떻게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인생의 겨울은 마치 해가 떠오르고 지는 것을 우리가 변경할 수 없듯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겨울이 오기 전에 후회하는 인생들이 되지 말아라.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매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추운 겨울이 올 때에 심판이 아니라 승리의 인생이요, 좌절과 절망 추운 겨울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따뜻한 겨울을 마주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에도 인생의 봄을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인생의 여름을 지나고 있는 분들, 혹은 가을, 혹은 저처럼 겨울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문자 그대로 바울 사도는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앞두고 인생 결산의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겨울을 맞이해야 할까요? 이 겨울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맞이하는 겨울이 살을 에이는 추운 겨울이 될 수도 있고, 그와는 반대로 매우 따뜻하고 아름다운 겨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동화가족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겨울 준비를 했을까요? 3가지를 준비했는데, 저도 여러분도 바울서도 따라서 이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됐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좀 좋겠습니다. 그 첫째,
무엇을 준비했느냐? 말씀으로 인생 결산을 준비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13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지금 입고 있는 옷 가지고는 엄동설한의 그 추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느낀 것 같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겨울에 입었던 옷을 미처 입지 않고 체포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도 두터운 옷감으로 만들어진 목에다가 끼우면 따뜻한 그런 가죽 옷을 바울은 생각하고, 그것이 있어야 엄동설한의 감옥에서 추위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때문에 제자 디모데에게 이 로마의 나를 보러게 된다면 이것 꼭 좀 갖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울의 겨울 준비는 단순한 옷 준비만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필요한 준비, 영적 준비가 그에게 필요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 이 옷 말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가 뭐냐? 가죽책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겨울나기를 위해서 꼭 필요했던 책,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책은 과연 무슨 책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아마 구약 성경책이었거나 아니면 신약의 성경책이었을 것이라고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몸이 자유롭지 못한 추운 겨울을 지날 때 성경책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책의 귀중성을 모르지만은 이런 상황이 되어보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바울처럼 이런 준비를 꼭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합시다. 겨울 준비, 차가운 겨울 준비, 말씀으로 인생 결산 준비를 합시다. 무엇이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 결산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누구지요? 이승만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과거 고종시대에 나라를 잃어버리기 직전에 한반도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흔들리고 있을 때에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왕정 폐지 운동을 벌이다가 반역죄로 한성 감옥에 갇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 이상재 선생 등등 여러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감옥에 있는 5년 7개월 동안에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맨 먼저 그는 감옥에서 편지를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썼습니다. 자기를 아끼고 보호해 주었던 선교사님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감옥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책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특별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감옥에 책들이 반입되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찬송가, 철로 역정, 그리고 각종 기독교 교리 책들 뿐만이 아니라 국제 정치학 교과서는 물론 여러 필요한 책들이 투입돼 가지고 한때 무려 500권이 넘는 책들이 모아져 가지고 감옥이 도서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애국지사들은 이 책들을 읽어가면서 민족의 내일을 토론합니다. 또 함께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무려 40여 명이 예수 믿기로 집단 개종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예수 믿고 우리 민족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바쳐 보자고. 그리고 그들은 감옥에서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지옥이 복당으로 변했도다. 뭐가요? 생지옥이 뭘로 변했어요? 복당으로. 복당이 뭐요? 복스러운 당으로 변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감옥이지만은 이렇게 외치고 그들은 감옥에서 참 복된 그러한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책을 저술하게 되지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에 입각한 미래의 나라, 민주공화국으로 세우는 건국 구성이 바로 그에게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 소망이 없고 암울하기만 했던 이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건국 작업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초는 바로 이 한성 감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된다,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안 믿어집니까?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용서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 감옥에서 자신의 곁을 지나갔던 수많은 동역자들을 떠올려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지금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떠나면서도, 교회 우리 안 나오면서도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참 거금을 내놓으면서 떠나는 분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뭐 코로나 때 이거 뭐하냐 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공사들을 하고 이런 은혜의 역사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저도 뭐 어려울 때 그런 분 떠오르면서 감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바울의 마음속에
한 그런 사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울 사도가 데마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우리 교회 등록수가 꽤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교회 이사 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속으로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1단도 아니고 2단도 아니고 3단, 2단, 3단 속에 빠져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갑자기 누가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뭐라고 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하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누가가 누굴까요? 누가가 누가 아니고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그 당대의 의사하면은 저게 얼마든지 화롭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을 감옥까지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했던 누가만 나와 함께한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여러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어쩐지 쓸쓸하고 외로운 바울의 마음을 느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11절에서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바울은 언급합니다. 누구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예, 마가입니다. 여러분, 부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들었지요. 마가가 누군가? 문제야. 마가는 처음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문제를 일으켜요. 부잣집 아들내미라 마가의 다락방보다 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멋모르고 설교 따라갔다가 아이고 고생 빠가지고 이거 나 뭐 감당 못해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36개 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고 선교 여행을 둘로 갈라져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한 그 문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냐면, 구체적으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성숙해졌다. 여러분, 바울은 한 번 문제아를 영원한 문제아로 정죄했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월 따라 사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변했어요.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때 일을 후회하면서 그를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나의 일에 복음 전파의 유익한 존재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가서를 기록한 바로 이 마가, 그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마가를 수용하는 바울의 마음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바울의 넓은 마음을 달라고 아버지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4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구리 세공업자 일종의 대장장이입니다. 그들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부자 계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는 자세히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14절 증언처럼 그는 어떠느냐, 그가 바울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라고,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15절 안 봅니다. 시작.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사람이 바울을 밀고 해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체포되게 한 인물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사람의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몽땅 부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원수 갚지 않겠다고. 우리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누가 행한 대로?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다. 주님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즉 내가 원수 갚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의 억울한 것, 내가 속상했던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위탁할 때 우리는 그 다음 용서로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16절 말씀 우리 한번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바울이 놀라운 16절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처음 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누구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아마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처음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바울에게 누구 와서 증인 좀 서주세요 하고 동역자들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은 와가지고 이 바울사들은 정치적인 어떤 로마에 반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영혼 구령을 위한 복음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요거 좀 와서 증언 서주라 하니까 세상에 함께 있던 동역자들도 나 몰라 연관돼 가지고 피해 볼까 봐서 다 뺑소니 도망을 해버렸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그 다음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시작. 나는 그렇다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다.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서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서운하고 외로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용서를 결단합니다. 이런 지경에서 자기를 섭섭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바울의 결단, 여러분, 그 용서를 바울은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우리의 주님 십자가에서 동족들의 배신,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드렸던 십자가의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 아시나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 그런다는 거야? 왜 예수님을 창을 찌르고 욕을 한다는 거요? 저기들이 지금 알지 못해서 그리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에게 하신 그 용서를 바울은 배웠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이 따뜻하려면, 인생의 겨울이 차가운 겨울때에 우리 인생이 따뜻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한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미움이 이 속에 쌓여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쌓인 만큼 그늘과 어둠 속에 살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듯이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본받는다면 인생의 추운 겨울에도 따스한 날로 복된 누림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준비는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입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천국에 가서 영광스러운 입성 준비를 바울은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그렇게 말해 봅시다. 천국에 입성 준비 하셨어요? 한번 서로 해봐요. 시작. 천국에 입성 준비 하셨나요? 여러분 그 나이에요. 다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 나는 안 해도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은 나이 그런 거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 닥칠지 몰라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어떻게 하루 살아요. 불행해나 여행함도 우리 내 뜻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하면 거기 앞에 뭐 반대할 자가 없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안 돼! 그렇다고 안 갑니까?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 오늘 본문 18절 한번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들어봅시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어떻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의 영광을 누리도록 그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해주신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다한 후에 당당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천국의 입성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추합니까?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할수록 우리가 허리가 꼬부라질수록 이 입성 준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줄 압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다시 들어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 곧게 하라. 너희 택하심을 믿더라. 그러는 거예요.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훌륭하고 착하고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확신을 해라. 할렐루야.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지 아닌지 그것을 굳게 살펴보고 확신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베드로 후서 1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어떻게요? 천국 가되 근실이 부끄러운 권이 아니고 어떻게 넉넉하게 여유 있게 자신만만하게 힘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얼마나 위대한 마지막 준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준비는 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준비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이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올해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줘나. 너와 내가 남으로, 부부도요 거기 가서 부부로 안 살아요. 남을, 아이고 저 영감탱이 또 사오니까 아이고 그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너와 내가 남으로 성도끼리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어떤 거요?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자식들이 빨리 간 것도 여러분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구원시킵니다. 그러므로 그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또 우리 헤어져도 슬퍼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의 항상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요? 이런 자들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 위에 엄동설한의 추위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 있다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는 봄, 여름, 가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을 에이는 추운 겨울, 몹시 추운 겨울, 엄동설한의 추운 겨울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막을 길이 있다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엄동설한이 더 두려운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벌써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하는 자들에게 아멘대로 될지어다. 그가 통치하는 평화, 그가 다스리는 놀라운 위로, 그가 인도하는 놀라운 삶을 누리며 살다가 때가 되어 사명 끝나 주님 박동기야 오라, 아무개야 오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님 품에 기뻐하면서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제가 이게 너무 좋아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미가엘 886장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합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한 찬양을 부르도록 합니다.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걸치지 말고 예수님 부르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상처들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상처 입은 분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부부간에도 또 자식과 또 부모간에도 형제간에도 때로는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모든 상처 내게 가지고 오면 내가 치유하리라. 성령이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산상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은 아름답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 춥고 어두운 분들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손을 가슴에 올리고, 하나님, 저에게 봄이 필요합니다. 겨울을 이길 수 있는 봄을 주십시오. 주님,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냥 내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주님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겨울을 이기게 하시고 천국의 봄을 맞이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산상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극한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을 힘입었건만은 때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정도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인간이 연약한 모습의 한 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 모든 아픈 상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역사합니다. 어찌하여 주님이 채찍에 맞았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며 이해하며 관용하며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아버지여 주옵소서. 이종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치유의 강력한 역사 있게 하시고, 부부간에 아버지 서로가 상처를 입혔다면 주님 앞에 내가 그런 문제 모든 것이 나의 잘못임을 내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서로의 상처가 주님을 통하여 쌓임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꼬나오나니 우리는 형제간에도 상처 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도끼리도 때로는 상처 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추운 겨울이지만 따스한 겨울 지내놓고 영원한 하늘의 봄을 맞이할 수 있는 동화의 가족들 준비된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선교, 건축, 감사, 기타 예물을 드려오니 받으시고 몸된 교회가 물질 없어 죄일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사람 보고 헌금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늘 창고의 문을 여시사 물질의 낭비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동아의 모든 가족들, 우리가 주면서 살지언정 아버지 돈 받고 사는 그런 환경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선교하며 전도하며 마음껏 약한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더욱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실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되어 역사하신 동아의 모든 가족들과 지역과 민족 위에 지금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